이제 오늘 신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 때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 맞이하여서 오늘 원근각제에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회 표가 여전히 X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아울러서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실천하는 실천표가 1,000번째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신년 첫날 또 첫 주일이니까 이제 이 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해 동안 한 목표와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설정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또 직장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또 공직 모든 부분도 전부 다 이제 꿈과 희망, 비전을 이렇게 갖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각자도 그렇고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제 출범하는 것이 보통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희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절망적인 지표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늘 안 좋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는 희망의 보루인데 교회도 이 전망하는 그 새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교회 전망이 다들 보면 이 신학자들이든가 교회 성장학자들이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X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이제 1,000번째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도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할 때 그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이면서 얼마나 괄목한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서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종교 변화, 이 지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생겨난 겁니다. 엄청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방인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유럽을 향하여 나가는 이 교회의 이 역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이런 역사가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액츠 29, 액츠란 말은 사도행전의 약자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 표 성취를 위해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2030 신앙 비전, 이걸 우리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이제 요약이에요. 이미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가운데 새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를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교회, 오늘 이 시대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도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설교도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도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이게 정통신앙이 되고,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빗나가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오늘날의 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도약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성도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못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많은 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 쓰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 통독, 그런 익사들이 일어나고, 세계교회가 통계 발표를 합니다. 엇갈린 통계 발표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교회를 볼 때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드리러 나온 교인들은 감소했다. 보통 20%, 30%, 급감하는 교회는 50%까지 예배당에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동안 성경이 팔려나간 그 어떤 해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경이 많이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이 보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 코로나 사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왔다는 것을 세계교회가 통계 보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일천번제 기도의 삶 실천하면서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받을 때 성경 읽기 표가 하나 거기에 들어있죠. 작년까지 365번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366번이에요. 기도도 366번입니다. 1000번에 들으신 분들은 애물도 366번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올해도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내 가정도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중요한 첫 번째 단추다 하는 걸 기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도약의 역사를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오늘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했다고요? 힘썼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피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힘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교회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날마다 모이게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값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피값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양 장로님 기도 은혜스럽게 했는데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발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죄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는 이 역사.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첫 주일에 그런데 가장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교회 중심 회복, 예배 회복, 이런 공동체 회복, 이게 두 번째 필요하다. 그래야 도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요, 사명 안 끝난 사람 안 죽어요. 교통사고 났어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 살아나옵니다. 차는 폐차에도 뿍뿍 기어 나옵니다. 저번 날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요.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폐차시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몸은 멀쩡해. 우리 시찰 안에도 그런 분 계셔요. 차는 폐차시켰어. 그리고 새 차 샀어. 몸은 멀쩡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사명이 안 끝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주긴 직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보여줬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배를 통제하고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동원되고 등등 했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나도 교회를 못 나가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도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25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전도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했고 스스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25명의 영혼들이 왔다는 것은, 또 저희 교회는 정착률도 높아요. 정착률도 70% 이상 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점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전도하는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문제 기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적어도 한 해에 한 사람은 전도하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번째, 도약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영성이 살아있는 신앙. 그러니까 영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 중심의 신앙생활은 뭘 말씀합니까? 초대교회를 포모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도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 보세요. 그리고 유지 발전되는 것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탄생할 때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직 교회가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성령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온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는데 호사다마라고 그로 인하여서 핍박도 막았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쩌습니까? 역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역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란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 불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유교에도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영성 중심이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신앙생활의 뭐다? 중심. 기도가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독교 영성이 회복되면서 이 기독교 영성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사 어려운 현실도 타개하고 점프의 역사, 도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초대교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독불장군이 없다. 혼자는 못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아담의 독취하는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출발한 것이 인류의 출발의 역사입니다. 수년 전부터 교회 안에 회자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성도 시대가 올 것이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게 거의 현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런 형태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예배는 나오는데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라든가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또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교회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냉철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에 맞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집에서 예수 믿는다, 집에서 텔레비 보고 한다, 줌으로 한다, 유튜브 보고 한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교회가 그랬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공동체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거 예전에 한번 봤죠. 기러기가 이렇게 먹이를 찾아 따뜻한 곳으로 4만 킬로의 먼 여행을 한답니다. 무리를 지어서 기러기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죠. 근데 맨 앞에 기러기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V자 형태를 그리면서 먼 여행을 기러기들은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기러기들의 이 날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 기러기들이 특별히 그 앞에 리더가 이 날개짓을 강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의 양력을.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 기러기들이 좀 쉽게 날 수 있도록 앞에 선 이 리더 기러기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울음을 옵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소리를. 무슨 소리입니까? 함께 가는 동료에게, 지쳐있는 동료에게 힘내라, 용기를 내주는 거예요. 목적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먼 거리를 가다가 저렇게 지쳐가지고 낙오하는, 또 다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하는 그런 기러기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기러기 2마리가 이 기러기를 찾아와서 이 동료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료가 만일에 죽으면 이게 이 기러기 무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형제간에, 우리는 성도와 함께 이렇게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그 동료 누굽니까? 성경에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러기처럼 비행하는 자들, 천국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옆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자입니다. 천국까지 같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함께 동행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어요. 전답을 팔아서도 나눠줬다고 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동행하는 이 공동체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뭐 됐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살면서 나아갈 때 온 백성들,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아줘야 될 대상입니다. 함께 가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함께 갈 대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가 종종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주기도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6번이나 나와요. 짧은 기도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은 주기도문의 핵심이 우리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생각하며 공동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 정신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실천의 모습으로 1000번째 기도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째는 구약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 예배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며 자기의 형편에 맞게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제물로 드렸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을 드린 것은 나를 못 드리니까, 내가 소처럼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모두 다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형편 따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는 거예요. 집비둘기 키운 자는 집비둘기 드립니다. 집비둘기가 없으면 날아다니는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번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1000번제는 누가 드렸습니까? 솔로몬 임금이 드렸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 임금이 어떤 상황 속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을 잡아 드렸다고 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거국적으로 전 나라 백성들 앞에 만조 백관들을 모아놓고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 아버지 다윗이 이루는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양 1000마리를 갖다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 명예, 권세, 영화, 할렐루야,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우리는 솔로몬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번제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번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안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렸어요. 독자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번제가 자기가 소원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번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했어요. 세상에 시험도 그런 시험을 다 낼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 놓고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됐다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가대에 보내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엄청난 번제가 있었어요. 그 번제가 뭡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이거는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 읽을까요? 번제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뭘 드렸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절대 저주를 하지 않겠다 말씀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셨던 말씀, 잃어버린 그 복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낸 이 노아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새성전에 오기 전까지 이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의 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153 운동 실천표였어요. 153.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더라 하는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53 운동 기도하며 실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히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입지 조건이 좋은 이곳에 우리 교회 부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성전 도시에서도 건축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관통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153 기도운동, 헌신운동 한 것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성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속에 찌들려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기직의 펴고 2023년에는 새롭게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성전 새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성전 새시대가 열어지기 위해서 건축이 끝나면서
작년부터 1,000번째 기도의 삶을 실천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 액지 식구비를 토약하는 교회, 구례군민을 섬기는 교회, 지정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건물 헌당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건축에 또 이런 것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교회의 고유의 사명, 정말 교회는 저런 곳이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가슴에 품고 우리가 1,000번째 기도의 실천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2030 비전과 함께 1,000번째 기도를 실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간증이 있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이루어진 간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올 한 해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